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고 낯설 텐데 우리가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신 날은 부활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40일 되는 날을 주님 승천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활의 날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 이렇게 날짜를 따져서 지키는 것은 우리 장로교 전통은 아닙니다. 장로교 전통은 이 절기를 따로 떼어서 그렇게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묶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과 승천은 우리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승천 사건은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1장 8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주님은 제자들이 자세하게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하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귀환하셨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환의 장면이에요. 승리한 장군이 귀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엄한 이 왕의 귀환은 이미 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미리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그 그림자,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승천의 그림자는 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가장 처절한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그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불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바알의 우상에 맞서 싸웠던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는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둘 있죠.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졌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천이죠. 이 신비로운 승천의 주인공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단판 승부를 벌였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과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슨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쳐냈던 서슬퍼런 하나님의 심판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또
그 엘리야의 권능은 비를 다스리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하늘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냥 그 땅이 말라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을 기도하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을 기도했을 때 그 지중해 그 바다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마차를 준비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 생명의 단비가 쏟아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엘리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르지 않는 공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사건 보았습니다.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서 죽어버린 그 과부의 아들 위에 3번 몸을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이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군사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처럼 엘리야는 타협이 없는 진리의 수호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위대한 기적과 또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의 신실한 제자 엘리사가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길까지 동행을 해요. 제자가 동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잠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걸었던 이 동행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을 엘리야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이곳에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한테 나는 거기로 가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게 2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단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길갈이라는 곳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르륵 다 몰려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래 엘리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엘리사의 마음에 두려움과 혼동과 흔들림과 이런 거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우리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꿋꿋이 스승과 함께 갑니다. 베델에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내세요.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여전히 결단코 내가 떠나지 않겠노라 맹세하면서 스승을 따라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갔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따라갔다. 그겁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베델과 똑같아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발걸음을 최종 종착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요. 이렇게 향하는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 있다가 어디를 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예수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갔던 길을 정확하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꾸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이 스승이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 이게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가서 제자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그 제자는 여전히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다.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까지 보내시는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스승님과 동행하겠다, 요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요단강 기슭에 이르러요. 거기서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이게 아주 역사적이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문을 내리쳐요. 요단강을 문에 내리치니까 도도히 흐르던 그 요단강 강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요단강 그 갈라진 물결 사이로 그 마른 땅처럼 된 그 요단을 건넙니다. 그게 장면이에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저편으로 갔죠. 강 저편에 가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뭘 원하냐고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 가지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보통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부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 그것처럼 엘리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구하냐 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어려운 걸 구하냐 그래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놔요.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승천의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하늘로 오르고 제자 엘리사는 땅에 남겨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죠.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스승이 올라가고 나니까 엘리야가 자기 옷을 둘러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목 놓아서 울부짖다가 엘리야의 몸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옷이 떨어졌습니다.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거예요. 옷을 딱 남겨놓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흐르는 강이 됐겠죠. 아까 요단강 열리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와서 그 스승의 옷 그걸로 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요.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그 세차게 흐르던 요단의 강물이 다시 또 이래저래 갈라지고 엘리사는 다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되돌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것이 엘리사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해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 스토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 앞부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성도들 어땠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먼저 읽은 것과 굉장히 닮았죠. 엘리야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과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과 그 뒤에 남겨진 엘리사의 모습과 아까 읽으신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 이것이 그대로 평행으로 갑니다.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평행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엘리야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승천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멍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그 모습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제자 엘리사가 그에게 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걸 보고 수많은 설교가 있고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일으킨 그 모든 기적 있잖아요. 그거 내가 2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처럼 들립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많은 기적들, 그 앞에 그냥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능력을 구했다. 내가 2배 능력을 다 했다. 이렇게 구한 걸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엘리사처럼 구하면 우리도 이 신비한 능력을 엘리야 2배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방언을 구해라.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거를 중요시해서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평행한 두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엘리야와 주님의 떠나심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예언자적인 사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불의 사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엘리야의 떠남이라는 것은 죽음이 가져오는 그 상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떠남은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오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속에 이렇게 몸을 실어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거는 땅의 수고를 다 마친 종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그리고 장엄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이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 엘리사는 어땠어요? 제자 엘리사는 이제 그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 이 막강했던 예언자,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맛보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세대 교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대 교체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간 길을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 어디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길이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들어보셨어요? 길갈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길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와 노예의 명예가 굴러가 버린 그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길갈이에요. 수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수치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있었던 이름이 지은 곳이죠. 야곱이 하늘 문 열리는 환상을 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베델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언약의 장소예요. 베델은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다음에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무너뜨린 성벽을 무너뜨린 곳입니다. 무너져야 할 그 죄악의 요새입니다. 죄악의 요새이고 영적인 정복의 현장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죽음의 경계선인 요단까지 가요. 요단은 죽음을 가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는 언약의 경계선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고 승천한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에요. 엘리야가 걸어간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의 도해입니다. 그림이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이 4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모든 순종의 궤적과 한치 오차 없이 일치합니다. 길갈 어디예요? 애굽, 즉 세상이죠. 세상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조롱과 모멸과 미워함과 이런 것들을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참된 길갈이 되신 겁니다.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수치를 십자가 뒤로 완전히 던져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수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죄로 판결되는 수치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셨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곳이 길갈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를 놓으신 것. 그게 베델입니다. 그 베델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베델이 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는 뭡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인간을 율법과 심판 아래 가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가.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뭐냐면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 성읍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혹은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이 절망의 요새, 죽음의 요새 여리고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뜨리신 겁니다. 여리고를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영적인 여리고와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잖아요. 뭐 정말 요단강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요단강에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또 진짜 요단강으로 가셔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단의 의미를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죽음과 같은 강을 가르고 옷으로 가르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의 요단을 건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요단의 강을 가르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요단을 가리심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갔던 그 길은 거꾸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감나라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두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요즘 무슨 대형 교회를 하면은 성공이요, 작은 교회를 하면은 실패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실패한 분이에요. 12명의 제자 이거 놓고서 그냥 평생을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에 제한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지상의 유한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하늘 보좌라는 영원한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시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성도와 동시에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거기 있는 12제자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이
이 전 우주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길이 그랬는데 엘리야가 혼자 갔나요? 아니죠. 엘리사가 따라갔다고요.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 엘리사도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스승의 승천 현장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그 승천 현장에, 엘리야의 승천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어때요? 예수님의 경우는 12사도와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이 앞부분에서는 엘리야와 예수님 입장을 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사이에 나눴던 대화에 다시 돌아가 봐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구하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두 배 주세요 그래요. 엘리사는 떠나려는 스승을 붙잡고 2배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2몫을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현대가 교회가 빠지기 세표적인 오해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나는 2배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2배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따르는데요. 잔이 하나 있어요. 가득 따라주세요. 따랐어요. 꽉 찼는데 2배로 따라주세요. 따를 수가 있습니까? 2배 못합니다. 어떻게 충만이라는 게 이미 가득한 건데 2배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식당에 가서 자 주세요. 꽉 채웠어요. 그만큼 더 주세요. 이거 욕심이죠.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넘치는 은사를 달라, 뭐 남들보다 뛰어난 뭐 초전적인 주술적인 이런 능력을 2배 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그럴듯해요. 내가 그냥 능력을 2배나 향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가리키는 진실은 결코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엘리사가 한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엘리사 한 말.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을 2배를 상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inher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속, 즉 inherit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즉 엘리사가 원했던 본질은 아버지가 죽을 때 남겨주는 유산, 이 유산 2배로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2배로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유산을 2배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2배를 달라는 겁니다. 이 2배라는 말이 피시나임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유산에 관한 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2배, 갑절, 2몫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책임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뭘 주냐면 2배를 줘요.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2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가문의 직무를 책임져라 그겁니다. 네가 이거를 책임져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사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내 개인의 야망을 채우겠다, 뭐 신비한 에너지를 해갖고 내가 막 큰일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공식적인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돼요.
스승의 역할과 지위를 내가 법적으로 상속받겠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던 그 선지자의 직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안일한 기득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에 맞서라 이겁니다. 그 신앙을 사수해라. 내가 그걸 사수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 탈취한 왕권을 내가 꾸짖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심판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이죠. 고통받는 과부를 내가 돌아보겠습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뿐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위대한 그렇지만 위험했던 그 사명과 책임, 이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상속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큰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당했던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인 어떤 모형을 떠나서 성령 시대에 도래할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그림자로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승천하던 스승을 바라보던 그 후계자 엘리사는 누굴 말해요?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땅에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로 대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상속받은 유산, 그 갑절의 유산이 뭐예요? 그것은 엄청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오늘날 교회가 지고 가야만 하는 사명,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복음의 사역,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두 갑절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뭐를 떨어뜨렸어요? 옷을 떨어뜨렸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뭐를 떨어뜨리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떨어뜨리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은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그 옷을 떨어뜨리면서 사명을 전수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의 거룩한 사명과 출발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에요. 승천은 뭐죠? 거룩한 사명의 위임식, 이 승천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뭐예요? 위임된 사명, 교회에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권능의 상속이라고 해요. 그 권능, 영의 그 역사를 갑절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돼서 엘리야의 역할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고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상속을 받은 장자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 차가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이어가야 되는 장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몫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를 보면요, 그 후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놀라운 사역을 실제로 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는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 가르고 스승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더 넓은 2배나 되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사역이 확장이 된다고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예수님보다 2배 일을 할까요?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남기신 성령의 겉옷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님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2배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주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역동적인 건데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복음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뭐예요? 주님보다 더 훌륭한 일을 이런 게 아니죠. 훌륭한 일은 아니고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좁은 지리적 영토 안에 갇히셨지, 거기서 일하셨지만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그 다음에 성령의 동행하심을 상속받은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모든 인간의 나라들의 국경과 인종의 벽과 이런 걸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 후에 다 무너뜨리고 세계 곳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했고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의 앞으로 이끄는 이 사역의 그런 곱절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이런 일인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땅끝까지 벗어가는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2배 사역을 이루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네요. 이 2배 사역, 이것은 성도들의 지혜나 우리의 계획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땅에 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뭘 갖고 사역을 해요?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눈물로 그 요단 기슭의 강물을 내리쳤을 때에 무섭게 흐르던 급류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가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유일한 유일한 우리의 무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삼아서 세상의 이 완고한 이 장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격파를 하는 거예요. 격파하고 할 때에 그 죽음의 물결이 비켜서는 것이고 이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고 성령을 주셔서 지상교회와 긴밀하게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조그만 순종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주권과 땅의 일이 맞닿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빛이 하늘로 오르셔서 이 지상에 이 성령의 그 영광의 불씨를 던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불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온 열방을 전도하면서 이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이 영역의 2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2배 사역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소외됐던 그 조그만 변방, 이 비참한 이 갈릴리 모퉁이에서 시작됐잖아요. 12명의 무기롭게 보이는 그 주님의 제자들, 이 제자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자굴의 그냥 공포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이 잔인한 칼날 앞에서 주님의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 주님이 남기신 성령의 겉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 겉옷을 부여잡고 전진했던 이 무명의 증인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불과 3세기 만에 300년 만에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적인 우상 숭배 문화, 이거를 완벽하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2배 사역 위대함을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인 장자, 상속자로서 책임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전진할 때 거두었던 그 구속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때 2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것은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졌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올라가실 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던 이 제자들, 이렇게 딱 멍하니라는 것보다 이렇게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거기 고정하고 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늘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그 승천을 끝까지 쳐다본 건 뭐예요? 그 사명을 목격하는 자가 사명을 계승한다고 엘리야가 말했죠. 내가 나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갑자기 너가 갑자기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요. 그걸 봐야만 상속을 받으니까 그 엘리야의 약속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보셨어야 돼요. 엘리야의 승천을 보셨어야 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셨어야 되고, 그것은 다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일을 이루고 승리하신 주님을 본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이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올라가신 것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긴장감에 삽니다. 주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고 승천하셨는데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얘기하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이 주신 그 겉옷, 이 성령, 영원한 복음의 위임장, 장자의 특권을 쥔 사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지켜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일한 사역입니다.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이 중대한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선지자를 섬기던 그 영적으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고요. 엘리야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니까요. 세상에 뭐 성공주의, 물질 만능,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몰려와서 주일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예배를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예배자로 바로 서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사역이에요.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은 엘리야처럼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예배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이 복음의 유일성,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1로 맞짱을 떴다고요. 교회는 맞짱을 뜨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회색, 이 백성들의 이 머뭇거리는 신앙을 준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무질서함, 뭐 나이도 다 무너지고 뭐 지혜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거센 물결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사수하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전파하는 이 담대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로는 이 영적으로 가물어 있는 이 시대,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시대, 이 가뭄을 끝내야 됩니다. 이 가뭄을 끝내는 필사적인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가 오게 했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 했다고요. 갈멜산 대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비가 내리기를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던 극심한 가뭄을 끝냅니다. 은혜의 단비를 이끌어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 얼마나 갈급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뭐 하버드 스퀘어 나가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메말라 비틀어졌어요. 이 영혼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꿇어야 돼요. 언제까지? 저 바다 건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끈질기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야성,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야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태워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야 됩니다.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 위협 앞에서 낙심하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천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타남이 없었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을 다시 주셨다고요. 교회는 이 세상의 거친 소리들, 거친 풍파 속에서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골방에 나아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이 골방의 기도,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치유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게 사명을 전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던지잖아요. 겉옷을 던지는 선지자의 영적인 리더십, 사명을 온전히 계승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길이 뭐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이 허락하면 신학생들도 키워야 됩니다. 장학금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야죠.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계속 받아 먹겠습니까? 주일 학교가 혁신이 돼야 되고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들이 미래 교회의 주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계승, 이걸 완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2배의 유산을 받은 장자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교회, 나는 장자야, 이렇게 뻣뻣한 게 아니고, 장자교회는 뭐예요? 그 모든 임무를 받았다고요. 그 고난을 다 받았다고요. 그거를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돌아봤어요.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사역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완성. 그리고 사명의 상속이라 그랬어요. 부활로 확증된 이 구원이 승천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통치로 확장되는 거, 이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겉옷을 던지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이 엘리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교회가 탄생하게 했고 그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깨 위에 그 거룩한 사명이 지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겉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완전히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승천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그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전체적으로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불바다 가운데 우리 그 공포, 혼란, 이것이 모든 세상을 다 뒤흔드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떠냐? 성도 역시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고난에 동참해요. 그 무서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종말의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고 있어야 돼요. 승리하고 있을 때 이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한 교회 앞에 마침내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던 그 영광스러운 불수레와 불병거가 거대한 위엄을 자랑하면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걸 볼 겁니다. 우리는 그 불수레,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던 이 불수레와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그 불 앞에서 그 내려오는 불수레와 불말이 우리를 쓱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Do not pass me by.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 불수레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수레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불말이 꿈에 본 환상은 어떠냐면 그 사나운 불말, 그 전쟁에서 하는 준마, 전쟁의 그 준마, 불말이 마치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대기하는 것처럼 우리 발 앞에 와서 조용히 멈춰섭니다. 막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타겠어요? 그 사나운 말이, 그 수레가 와서 우리 앞에 조용히 딱 쓴다고요. 그럼 우리가 천천히 발을 딛고 거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오르는 거예요. 그 불타는 그 영광의 수레, 불말과 이것들이 우리 앞에 와서 조용히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찬송이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이 노래가 그걸 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막 힘들게 살다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오는 걸 봐요. 그때 음악이, 그 앞에서 막 소리 나던 음악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서 딱 오면은 내가 발을 딛고 올라선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오르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 온갖 고생하며 내가 지나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승천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적박한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엘리사처럼 사명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고 계세요. 주님의 눈동자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이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불꽃 같은 주님, 계시록에 말한 그 불꽃 같은 주님의 그 눈길 앞에 있는 주님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불타는 이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발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그 불수레,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세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라요. 엘리사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 보내주신 성령의 겉옷, 이것을 취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능력을 믿고 기도의 줄 놓지 마세요. 이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연결이 돼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둘째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지경을 여러분이 확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정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룩한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을 이제 버리고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품는 이 원대한 비전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재림과 승천의 신앙, 승천과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것으로 변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의 설교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오늘이 또 마지막인 동시에 오늘이 시작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시작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고 이제 발의 땅을 짚고 살아가지만은 하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거를 실천하는 참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천하신 주님의 대리인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장차 불타오를 이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의 불수를 타고 그 영광에 참여할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하늘의 풀말과 하늘의 풀병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갖고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옷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깨워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많은 동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얘기했습니까? 근데 나는 맹세컨대 내가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그 엘리사처럼 여러분도 중간에 머물지 말고 도중 하차하지 말고 주님 기다리시는 그 죽음과 생명의 요단강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요단강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를 통하여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그 여정, 이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영광 중에 하늘로 귀환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곧 우리의 승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하늘 보좌의 주님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권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갑절의 영감,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아주시옵소서. 개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자적인 정신과 사명을 온전히 계승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겉옷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요단과 같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불타는 그 종말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하늘의 불수로와 불병거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만 쳐다보며 현실 도피하는 나태한 신앙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멈추어 설 그 영광의 불수레를 소망하며 어떤 유혹 속에서도 정결함을 지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